오늘도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의 축복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축복입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때문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결국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이나 또 모세의 축복이나 여러 곳의 자녀들에게나 후손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특이한 축복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는 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삭은 에서만 불러놓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을 속이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축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의 준비되지 못한 모난 성품과 욕심입니다. 이런 야곱의 욕심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은 형의 섬김을 받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 조급한 마음과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배고파서 장 먹으러 돌아왔을 때 이 동생으로 죽 한 그릇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거절하지만 그 저주를 리브가가 받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에게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성품을 몰랐을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거짓말을 했으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욕심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야곱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에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냥하지도 않은 고기를 사냥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빨리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해왔고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 평소에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좀 가까이 와보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야곱이 아닌가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만져보니 벌써 야곱이 염소 새끼 가죽을 몸에 다 붙여놨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이삭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 근데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서의 풍성한 물질의 복과 지도자가 되는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복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복을 이 야곱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 이삭의 약속은 이제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야곱이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인격이 그 성품이 그것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욕심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 나가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가 한 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다 막아주시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런 모난 성품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쪼개고 이 거짓말하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의 축복 사건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분을 내어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외삼촌의 집에 피신하라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할 때 며칠 동안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고집과 이 욕심과 이 조급한 마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어떤 업무든지 감당할 능력이 되었을 때 자대 배치를 하고 거기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지금 영적인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도 내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늘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라반같이 독한 사람들을 붙여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단련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욥도 사실은 단련받았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도 못하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셔서 불같은 물같은 시험을 거쳐서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시면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준비한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야곱을 훈련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은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다고 다 잘 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준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힘을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화평의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